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 15절, 16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금 읽은 뒤는 창세기 4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16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주제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요셉의 등극, 이런 주제가 됩니다. 요셉의 등극.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주제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의 꿈을 해석하도록 하였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나와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이 춘희대장의 집에 갇혔을 때 하룻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춘희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그 꿈들을 해석했고 그 해석한 대로 되어 자신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복직이 된 후유 2년이 흐른 후에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이 춘희대장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애굽왕 바로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아무도 요셉의 억울함을 탄원해 주거나 요셉의 석방을 위해서 도와줄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잘못한 것 하나도 없었는데 애굽의 감옥에서 갇혀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망적일 때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소개가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요셉이 부르심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부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것은 애굽왕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자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요셉이 소개되었는데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후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부르기까지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부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드디어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꿈으로 인해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게 하셨으며 그 꿈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일으키게 하심으로 바로가 꿈의 의미를 더욱 알고 싶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난관에 부딪히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도록 인도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복음을 많이 들어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심각한 자연재해나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의 염려나 가족들에게 어떤 불행한 사건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의 첫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애굽왕 바로도 대제국의 재앙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한낱 히브리 청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불안해지자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으며 그들도 해석하지 못하자 감옥에 갇혀있는 히브리 청년을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자 그들이 즉 바로의 신하들과 감옥의 관리들이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석방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애굽왕 바로의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데는 그 어떤 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애굽왕 바로의 한 번의 부르심이면 좋겠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단 한 번의 부르심으로 멸망할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으며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것인지 우리로서는 그 가치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6절과 7절에서 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였으며 또한 이어서 13절 14절에서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래서 때때로 고난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드는 이와 같은 계기를 주는 참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때때로 저희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석방되어 14절 후반절에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고 그의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 직후도 노예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이제 도저히 요셉의 힘으로서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참으로 불행한 이와 같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제국의 애굽, 이집트의 왕 그 바로가 요셉을 부르자 요셉은 즉시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는 달리 머리털이나 턱수염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요. 예, 그러므로 요셉은 바로 앞에서 이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감옥 생활에서 길게 자란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옷을 갈아입고는 그의 제수복을 왕 앞에 나가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세상에서 찌들고 다양한 죄악들이 묻어있는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고 신랑을 맞이할 아름다운 신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었으며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게 될 것입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요. 또한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랬죠.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가니 라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이것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들어갈 것이라고는 요셉 자신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제국의 애굽의 대왕 그 바로 앞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에서부터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좀 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꾼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으로 갔으나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내려갔던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렸으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받은 것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도 모함을 받아 왕의 질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힌 것도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난 것도 그들의 꿈을 해석한 것도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고 복직되자 요셉을 잊은 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는데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대목의 역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즉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궁중일기를 읽게 했던 것도 또한 모르드게의 공적이 기록된 그 부분을 읽은 것도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던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드핑크의 창세기 강의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은 아드핑크도 자기가 이와 같이 깨달은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선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가장 사소한 상황과 가장 중요한 상황, 가장 그럴듯한 상황과 가장 그럴듯하지 않는 상황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창세기 39장에서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며 40장에서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한다.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하였으며 그를 계속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요셉을 계속해서 그 감옥에 붙잡아두기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셨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당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는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이와 같이 모든 일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밀한 손과 계획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사물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 사람들과 천사들과 심지어 마귀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이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비단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언젠가 저희들의 심정이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정말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관심도 없던 저희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복음을 듣게 했으며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딱 믿어졌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절로 16절에서는 바로 앞에 선 요셉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애국왕 바로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에게 들어갔는데 바로는 요셉에게 15절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 바로가 요셉을 부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애국왕 바로는 그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가 세상의 지혜자들을 시험해 보았지만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서 그 당시 애굽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네들인 거대한 피라밋과 스핑크스와 신전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혜자들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으며 특히 애굽왕 바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데는 자원적으로 무능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물승만 쓰는 거는 저희들이 듣는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이 믿어지고 이것은 세상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이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애굽왕 바로에게는 세상의 지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해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말씀드렸죠.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로서 그 당시의 세상의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현인들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지혜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적인 학문을 가진 자들, 지혜자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껏해서 우상 숭배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때때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였는 줄로 생각했는데 믿었는 줄로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 다시 들어보니까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도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과 행위에 매여 거짓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15절 후반절에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애굽왕 이 바로의 말은요,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마치 요셉에게 있는 것처럼 요셉을 부르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요셉은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도 40장 8절에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루소서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참 아주 그 의미가 깊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러는데 여기에 친밀하심이라는 말씀은 confidence라는 말입니다. 영어로요. 친밀하심 이것은 뭐 kindness라든가 뭐 이런 말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confidence라는 이런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말은 비밀을 털어놓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 거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털어놓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면서 어리석게 여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 수도 없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바로가 들은즉 내가 들으니 바로가요 요셉에게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무슨 꿈이든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술 맡은 관원장과 또 꿈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하여 100% 완전하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저는 이것저것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16절에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이렇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요셉의 대답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셉의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요셉이 진술했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며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바로가 요셉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대답한 것은 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신다든가 그냥 스스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지시한 것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는 내가 자의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는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주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은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셨으며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증거하신 말씀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며 더구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이제 간 사람이요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 심부름을 간 사람은 심부름을 보낸 사람의 시키는 대로 가서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심부름을 간 사람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온다면은 그것은 심부름을 가나 마나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만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살을 더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미사일 요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복음을 확실하게 잘 전하는 것이고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바로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는 거죠. 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은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고 지시하신, 계획하신 그런 일을 주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우연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며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것도 우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히 그야말로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돌아가듯이, 때때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도 어쩌면 그렇게 탁탁 맞아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듯이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그야말로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돌아가듯이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나는 고난도 그렇고 요셉에게 일어나는 영화도 그렇고 똑같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런 증거가, 비결이 아니라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가나안 땅 아버지 스라에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셨는 것 우리가 살펴봤죠. 창세기 37장의 내용입니다. 예, 그 꿈들 중 하나는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또 다른 꿈이 나타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후 요셉은 죽을 고비를 겪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으며 모함을 받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철저하게 조금도 착오가 없이 철저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과정인 것입니다. 즉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연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임이 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그가 죽을 고비를 겪거나 팔려갈 때나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힐 때에는 아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바로에 의해서 등용되고 난 후에는 요셉 자신도 분명하게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요셉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저 웅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는 전혀 그것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참 착하고 성실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아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 그 순간에도 요셉은 전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깨닫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등용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7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요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요셉의 진술에는요 5절, 7절, 8절, 9절 이 4절에 하나님이, 이 4절에요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예.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셉은요 그것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등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탄은 유대인들을 통해 제거하려고 시도를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예수님을 경멸하며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하고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 문을 막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임봉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까지 배치하여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본세와 유대인의 반발과 로마의 힘으로도 주 예수님을 사망에 내어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서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또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간증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